에이즈와 에볼라 같은 자연재해와의 싸움에서는 인류가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인간 본성 자체에 내재한 위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명공학은 인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씻게 해주는 동시에 인간 자체를 전례 없는 위협으로 바꾼다. 새로운 질병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도구들이 군대와 테러범의 손에 넘어가면 훨씬 더 끔찍한 질병과 종말의 날 병원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전염병이 미래의 인류를 위협에 빠뜨릴 경우의 수는 단 하나. 어떤 무자비한 이념을 위해 인류 스스로 그런 병을 창조하는 경우이다.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앞에서 인류가 속수무책이던 시대는 끝난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게 될까? 기아와 역병, 전쟁을 통제하고 생태적 균형을 지키는 데 만족하며 살아갈까? 인간은 항상 더 낫고 더 크고 더 맛있는 것을 찾는다.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힘을 갖게 되면, 그리고 기아, 역병, 전쟁의 위협이 마침내 사라지면 인류는 무엇을 할까?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약 2300년 전 에피쿠로스는 제자들에게 무절제한 쾌락 추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보다 약 200년 전의 부처는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그는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다. 만일 내가 찰나적 쾌감을 행복으로 여기고 점점 더 많은 쾌감을 갈구한다면 쉬지 않고 그런 감각을 뒤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쾌락을 빠르게 뒤쫓을 것이 아니라 놓아줄 필요가 있다. 현재 인류는 생화학적 해법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자본주의라는 거대 조직에게 행복은 곧 쾌락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끊임없이 쾌락을 경험하는 데 알맞도록 적응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원한다면 아이스크림과 스마트폰 게임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생화학적 기제를 바꾸고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상대성 이론은 아무도 화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믿음 가운데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다. 반면 다윈은 우리에게서 영혼을 박탈했다. 당신이 진화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영혼은 없다는 이야기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것은 독실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뿐 아니라 세속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다. 인간은 비록 분명한 종교적 교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저마다 일생 동안 변하지 않고 자신이 죽어도 그대로인 영원한 개인적 본질을 가졌다고 믿고 싶어한다. 개인이라는 영어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개인이라는 말은 내 진정한 자아는 따로 떨어진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체라는 뜻이다.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 시대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1950년대에 발명한 것이다. 튜링은 영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던 시절에 동성애자였다. 1952년 그는 동성애 행위를 저지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 그리고 2년 뒤 자살했다. 튜링 테스트는 1950년 영국에서 모든 동성애자 남성이 받아야 했던 일상적인 테스트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튜링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임을 깨달았다. 튜링은 미래의 컴퓨터가 1950년대의 동성애자처럼 될 거라고 내다보았다. 컴퓨터가 실제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일 것이다. 약 5천년 전 수메르인들이 문자와 돈을 발명했을 때 이 장애물이 마침내 사라졌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샴 쌍둥이와도 같은 이 두 발명품은 인간 뇌의 데이터 처리 한계를 깼다. 문자와 돈 덕분에 수십만 명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복잡한 관료제를 조직하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수메리에서는 인간인 성직자, 왕들이 신의 이름으로 왕국을 운영했다. 이웃의 나일강 유역 사람들은 더 나아가 성직자 왕과 신을 융합해 살아있는 신 파라오를 창조했다. 수메리의 신들이 기업의 성표를 떠올리게 한다면 살아있는 신 파라오는 엘비스 프레슬리, 마돈나, 저스틴 비버 같은 개인 성표와 비교할 수 있다. 파라오처럼 엘비스도 생물학적 몸을 지녔고 생물학적 필요, 욕망, 감정을 지녔다. 하지만 엘비스도 생물학적 육신을 넘어선 존재였다. 허구는 나쁜 것이 아니다. 허구는 꼭 필요하다. 돈, 국가, 기업 같은 허구적 실체에 대한 널리 투명되는 이야기가 없다면 복잡한 인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똑같은 허구적 규칙들을 모두가 믿지 않으면 축구 경기를 할 수 없고 허구 없이는 시장과 법원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이야기가 목표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단지 허구임을 잊을 때 우리는 실제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며 그때 우리는 기업을 위해 많은 돈을 벌려고 또는 국익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시작한다. 기업, 돈, 국가는 우리의 상상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라고 그것들을 발명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가? 소백의 성직자들은 신성한 악어가 존재한다고 상상했고 파라오는 불멸을 꿈꾸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신성한 악어는 금으로 치장했다 뿐이지 평범하게 짝이 없는 늪지대 파충이었고 파라오는 가난한 농부와 다름없는 인간일 뿐이었다. 반면 21세기 과학자들은 실제로 슈퍼악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인간 엘리트층에게 지상에서의 영원한 젊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의 부상함에 따라 적어도 몇몇 신화와 종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21세기의 난제들을 직시하기 위해 우리는 매우 난처한 질문 하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대 과학은 종교와 어떤 관계일까? 그동안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온갖 대답을 골백 번도 넘게 했다. 하지만 과학과 종교는 500년 동안 부부 상담을 받고도 여전히 서로를 잘 모르는 남편과 아내 같다. 우리는 흔히 과학을 세속주의와 관용이라는 가치와 연관시킨다. 그렇다면 근대 초 유럽은 과학혁명을 기대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다.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뉴턴의 시대에 유럽은 전 세계에서 광신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고 관용의 수준은 가장 낮은 곳이었다. 과학혁명의 지도자들이 살았던 사회는 유대인과 이슬람교를 추방하고 이단을 무조리 화형시키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든 할머니들을 마녀로 낙인 찍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종교전쟁을 시작했다. 만일 당신이 1600년경의 카이로나 이스탄불로 여행을 간다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관용적인 대도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수니파, 시아파, 정교회 신자, 가톨릭 교도, 아르메니아 교인, 콥트 교도, 유대인은 물론 때로는 힌두교까지 비교적 사이좋게 공존했다. 근대성은 일종의 계약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나는 날 이 계약에 서명하고 죽는 날까지 이 계약의 통제를 받는다.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계약은 우리가 먹는 것, 우리의 직업, 우리의 꿈을 주무르고 우리가 사는 곳, 사랑하는 사람, 죽는 방식을 결정한다. 얼핏 보면 근대라는 계약은 엄청나게 복잡해서 예컨대 당신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는데 난해한 법률 용어로 도배된 수십 쪽짜리 계약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당신은 쓱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마지막 페이지로 화면을 내려 동일화를 클릭하고는 그 계약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사실 근대는 놀랍도록 간단한 계약이다. 계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이다. 즉, 인간은 힘을 가지는 대가로 의미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근대 계약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힘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졌다. 그렇다면 그 대가는 뭘까? 근대 계약은 우리가 힘을 얻는 대가로 의미를 포기하기를 기대한다. 인간이 이 서늘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요구를 따랐다면 아마 우리는 윤리, 미학, 동정이 없는 암흑세계에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할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협력적이다.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 천국, 지옥이 사라진 세계에서 도덕과 아름다움은 물론 동정까지도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근대 사회를 붕괴에서 구했을까? 인류를 구원한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혁명적 종교인 인본주의였다.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 하늘에서 인간의 감정으로 옮겨오면서 우주 전체의 성질이 변했다. 신, 뮤즈, 요정, 악기들로 바글거리던 외부 우주는 텅 빈 공간이 되었다. 반면 지금까지는 날것의 감정들을 처박아 두던 별 볼일 없는 공간이던 내부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풍부해졌다. 천사와 악마는 세상의 숲과 사막을 떠도니 실제하는 실체에서 우리 심리 안의 내적 힘으로 탈바꾸고 있다. 천국과 지옥도 구름이 어딘가에 있고 화산 밑 어딘가에 있는 실제 장소에서 마음의 내적 상태로 해석이 달라졌다. 우리는 가슴 안에 분노와 증오가 불붙을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적을 용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눌 때마다 천상의 기쁨을 누린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하고 싶어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의 공식은 지식은 성경 곱하기 논리였다. 어떤 중요한 질문에 답을 알고 싶으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자신의 논리로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을 것이다. 과학혁명은 지식에 대한 사뭇 다른 공식을 제안했다. 그것은 지식은 경험적 데이터 곱하기 수학이다. 어떤 질문에 답을 알고 싶으면 그 질문과 관련한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 그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 제안한 지식의 공식은 천문학, 물리학, 의학, 그 밖의 여러 학문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공식에는 큰 결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치와 의미에 관한 질문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여기에 대안을 제시했다.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서 윤리적 지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공식이 등장한 것이다. 바로 지식은 경험 곱하기 감수성이다. 인본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자유인본주의는 저마다의 인간은 내적 목소리가 있고 재생 불가능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권위와 의미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인본주의에는 큰 약점이 있다. 각기 다른 경험들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다. 자유주의가 나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주의는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내 행동이 타인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둔다. 자유주의 경제에서 고객이 항상 옳다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노조가 항상 옳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우월한 인간이 열등한 인간을 억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인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최적자가 되어 결국 초인간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경험을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재료로 이용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다시 경험하는 자아가 실제로 느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때때로 경험하는 자아는 이야기하는 자아가 세운 최고의 계획마저 방해할 정도로 강력하다. 예컨대 나는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매일 운동하기로 결심한다. 이런 중대한 결정은 이야기하는 자아의 독단이다. 하지만 막상 운동할 시간이 되면 경험하는 자아가 우세해진다.
나는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아서 피자를 주문한 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켠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자아와 동일시한다.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경험의 세찬 흐름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의 이야기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자유주의 철학의 근간이 뒤흔들리게 됐고, 동시에 21세기 인류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위협을 마주하게 됐다. 인간은 경제적, 군사적 쓸모를 잃을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은 그들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은 인간에게서 집단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발견할 테지만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시스템은 일부 특별한 개인들에게서 가치를 발견할 테지만 그런 개인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초인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엘리트 집단일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시스템의 시대다. 나와 인류를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시대 말이다. 새로운 종교는 이미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종교의 탄생지는 어디일까? 그곳은 실험실이다. 새로운 종교는 실험실에서 탄생할 것이다. 사회주의가 증기와 전기를 통한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세계를 장악했듯이 도래하는 시대의 새로운 기술 종교들은 알고리즘과 유전자를 통한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슬람 과격주의와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는 이슬람 국가나 성경 벨트가 아니라 실리콘밸리다. 그곳에서는 첨단 기술 전문가들이 신과는 별 관계가 없고 기술과 관계 있는 용감한 신흥 종교들을 우려내고 있다. 이 신흥 종교들은 기존의 종교들이 약속한 모든 보상, 행복, 평화, 번영, 심지어 영생까지도 사후의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곳 지상에서 기술을 통해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신흥 종교들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 인본주의와 데이터 종교다. 떠오르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은 분명 세계를 탈바꿈시킬 테지만 단 하나의 결정론적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모든 시나리오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이런 가능성들 가운데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대개 현 시점의 이데올로기와 사회 시스템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책을 덮은 뒤에도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란다. 유기체는 단지 알고리즘이고 당신은 실제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할까? 지능과 의식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사회, 정치,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